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사랑스러워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감정이 있고 감성적이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를 향하여 사는 것, 그걸 보며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셨던 하나님, 너무 좋아 할 말을 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적은 날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날들과 시간들이 너무도 갑갑합니다. 몸이 건조하여 참 신앙생활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날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보며 그렇게 기뻐하시며 때로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래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뭔가가 다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내 마음에 오시고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래요, 주, 날 사랑하시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 구유보다 못한 내게 오셔서 나를 사랑하는 걸 그래 즐기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렇게 즐겁고 주께로 더 가까이 더욱 섬길수록 더 좋은 하나님, 깨닫고 그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눈이 뜨이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이 신비함과 이 놀라움에 우리의 세포가 춤추게 하시고 우리의 유전자가 온전히 반응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듯 이제 나 또한 주님을 보며 기뻐한다 하는 이 살아있는 신앙,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설교를 통하여 그 깊은 묵상과 상고함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리고 주 오늘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 신앙생활의 비밀과 신비와 축복과 놀라움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첫 단추가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볼 때 특별히 12장 54절에서부터 59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이 뭔지,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이며 그 기준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 당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믿었죠. 자기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 말은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율법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는 그 기준을 언제나 편리하게 변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장대를 딱 높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높이에 걸어 놓았을 때 이걸 그 높이에 맞춰서 뛰어넘기 위해서 훈련하고 단련하고 못 뛰어넘었으면 도와주십시오, 내가 실패했습니다, 이리 돼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만큼의 높이로 율법을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뛰어넘었다, 율법에 온전케 됐다, 이리 말하는 것은 내 형편에 맞도록 율법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고치고 하나님의 명령도 그런 식으로 조금씩 고치면서 그래 되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들은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딱 착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12장에서 쭉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54절에서부터 59절, 특별히 58절, 59절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죄를 하나 지어서 법적으로 정리가 되려고 해도 그 법에 비추어서 죄값을 온전히 치루었는지 안 치루었는지 이걸 따져서 판결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도 지 형편에 맞도록 해서 내가 기분이 좋고 옳다고 생각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법정에 끌려가는 죄인이 법 앞에서 죄값을 다 치루었느냐 안 치루었느냐 이걸 따지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듣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교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리 가르칠 때 그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자기들의 교리가 너무 완고하고 딱 자기들 생각할 때는 이게 완벽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틀렸다고 말할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틀렸습니다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많은 부분은 법을 다 지킨 것처럼 보이는데 법 중에 하나를 틀릴지라도 그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없듯이 너희들이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세하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체인 예수와 그분의 복음을 믿지 않고 그 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으면 너희들은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12장 58절 59절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틀려 먹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주장대로 99가지의 법을 다 지켰다고 치자. 그러나 그 한 가지, 그게 모자라고, 그러나 그게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12장 58절 59절에 든 예로 드는 것 같으면은 가서 합의도 받고 뭐 웬만큼 보상도 했고 다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만은 그 죄를 다루는 그 형법이든지 민사법에 비추어 볼 때에 법 앞에서 해야 될 걸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와 당사자 간에 합의는 했다고 치는데 법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이런 율법도 지켰고 저런 열심도 있고 누가 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제사도 잘 드리고 이렇게 해서 다 아침 저녁으로 율법을 외우면서 지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해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러나 그거는 너희들의 생각일 뿐, 많은 율법을 인용을 하면서 그리고 몸에 익은 성전 의식 어떤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꾸며가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의 생각대로 할 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 결정체가 되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13장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딱 설명을 해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게 오늘 1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주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유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황제의 권한을 대리해가지고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그 사람을 보고 로마 총독이라 하는데, 그때 총독이 누군가?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이 워낙 반란을 자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본때를 보인다고 갈릴리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본보기로 잡아가지고 그들을 사형시켰습니다. 사형시키면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로마의 신을 섬기는 그 제단에, 갈릴리에 둔 그 제단에 그 피를 제단에 바치는 제물에다가 섞은 겁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그러면서 늘 반란을 일으키는데, 봐라, 너희들의 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생명은 로마의 신에게 드려지는 이 제물에 속한 것이다. 본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서 거기에 쫙 죽였죠.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게 그 말입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2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하시는 그 저변에는 지금 이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흉측하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서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이다. 이 전제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심정으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한 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을 동정하고 또는 고소하다고 여기고 있는 너희들은 정말 죄가 없어서 이런 변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그런 그 구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시 말해서 저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줄로 아느냐?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대답의 초점은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충격을 먹었고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딱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강화시키는 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죄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가 유대주의나 율법주의나 어떤 것으로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지금 이 사람들이 반란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죽듯이 그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내 하는 일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율법과 유대주의와 뭔 성전 의식과 이런 걸로 아무리 미화시켜서 사람들은 그들을 참 의인이다, 무슨 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로마의 법을 어긴 죄 때문에 이렇게 죽듯이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스러운 율법을 꺼리대고 그 율법을 요래조래 해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여길지라도, 그래서 나를 합리화시켜서 의인처럼 보일지라도 법 중에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그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명령, 이것에 있어서 홀이라도 어긋남이 있다고 하면 그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참변을 당했던 것처럼 그들이 로마 법에 대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 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벌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 또한 옳다고 착각하면서 내가 성스럽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거로 구원이 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자는 반드시 망하리라.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예수님이 그랬죠. 네 죄가 너를 찾아내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리 잔인하냐? 그런 소리는 다른 종류의 얘기다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무시해놓고 내 생각이 하나님입니다. 그래 놓고 내 생각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래 하면서 이래 해놓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심었으면 결과를 얻잖아요. 그래서 소위 망했다고 하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면서 하나님이 인자하셔야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했으나 너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믿은 게 아니지 않느냐. 네 생각과 네 고집과 네 분위기와 네 교리, 그걸 너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망했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변을 당했다, 이게 딱 공식이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인용을 해가지고, 그래, 로마의 법을 어겨도 로마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변을 당하는 걸 네가 인정하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법 앞에서 네가 죄인이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법이 너에게 해야 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 유대인들이 회개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의인이라 생각했고 자기들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망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하나님, 곧 자기의 생각으로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참남죄를 저지르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법으로 죽였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 그 죄를 갚았죠. 유대인들이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를 하나 더 듭니다. 4절 5절 실로암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사 중이었는지 아니면 지어놓은 망대가 무너졌는지, 이거는 성루에서 적을 살피기 위해서 세워놓은 보초가 서는 그 망루죠. 이게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주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
특히 불행한 사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참변을 당했다. 또는 건강검진 갔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당신 암 사기요. 그러면은 대본에 듣는 사람들이 쩌쩌쩌 하면서도 내심 벌 받았다. 봐라. 전번에 뭐 어떻게 하더니 벌 받았다. 그런 식으로 공식을 엮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에 이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그리 생각했습니다. 저 죄를 짓고 그래서 저 불의한 사고를 당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은 다 정통이고 어렵고 성스럽다고 다들 그렇게 여겼습니다. 교회도 시내가에 심은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또는 되게 잘 알려진 교회, 대형 교회 여기에 있으면은 그죠? 아직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은 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한다. 그래 하면은 다 어려운 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이치죠. 죄를 지으면은 죄에 대한 보응이 일어나서 참변이나 변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죄 짓고는 못 산다듯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진리를 하나님과 네 사이에서 하나님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갚는다라고 그거는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들 방식으로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고 네 방식이고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은 지 생각으로 만들어낸 자기의 신학입니다. 그게 자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참 그래 답답한 겁니다. 참된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지금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 줄 모르느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것이 죄에 대한 보응이라고 너희들이 당연시 하는데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고 있고 네 생각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을 때 그 죄를 하나님이 왜 갚지 않겠느냐? 그 문제예요. 답답하지만 참 무서운 운명을 스스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여러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범죄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유대인들이 지금 지적을 받는 게 고범죄입니다. 절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게 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무서운 고범죄의 무서운 뿌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의 죄의 실상을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6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것, 그 포도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이걸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유대인들이 믿는 게 참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은 지 생각을 하나님으로 믿는지, 이걸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인 6절에서부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이 농사 현장에서 특히 과수원 농사가 아주 많은 이스라엘 땅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 남쪽 지역에 노른자위처럼 형성되어 있는 이 과수 농사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압니다.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혹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의 이 실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년을 와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갖고 왔는데 열매가 안 맺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과수원이고 열매가 기대되어지는 나무들이 지금 꽃도 맺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보기는 그럴싸하고 열매가 기대되는 과수원인데, 그래서 농부가 땀을 흘리고 투자를 하고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밤낮을 없이 일을 하면서 가꾸고 있는데 정작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과수원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 농부를 헛수고하도록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먹고 성전 의식을 먹고 뭐 성스러운 것도 먹고 기도도 먹고 배우고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늘 예루살렘이나 어떤 성소에서는 이 제물을 태우는 냄새와 성스러운 분위기들이 늘 있고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기대되어지는 과수원과 같은 그거예요. 그런데 정작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라는 이 자체를 몰라요. 그 다음에 그 결정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예수라는 이 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부정합니다. 거부합니다. 열매 맺을 그 싹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과수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분노했죠.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열매 없는 거 이거는 과수원인 척하고 농부를 속게 만들고 헛수고하도록 만드는 가짜배기 과수원이지, 이거는 과수원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더 이상 과수원의 흉내를 못 내도록 찍어 버리라. 땅만 버리게 하느니라.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래 했듯이 우리에게는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피십시오. 먼저는 내 자신을 살피시고 가정을 살피시고 가정 예배, 거기에 정말 열매가 있는 가정 예배인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과수원처럼 번들어하게 보이는, 교인처럼 번들어하게 보이는 그러한 주변 작업인지, 정말 거기에 열매가 있는지, 예수를 깨닫고 인격적으로 이 신앙이 자라고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에 대한 몸부림이 있고 어떤 그런 열매가 있는지, 그렇죠? 가정의 신앙생활, 가정 예배, 자식들의 신앙생활, 자식들에게 자유를 주고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말은 아주 현대 교육 이론에 아주 첨예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다고 치십시다. 자녀들과 재미도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식이라면 그럴싸한데 기도도 하자마 하고 가정예배 들으자면 떠지고 교회 가자면 발딱발딱 일어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이 말은 정말 지 인생을
두고 예수와 의논할 줄 모르며 예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에서 먹은 거름과 농약과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예수에 관한 지 생각을 믿을 뿐이에요.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농부가 말합니다.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좀 더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가정에서 그래도 좀 더 자식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런 대화가 될 수 있을 때 이게 곧 1년만 더 참아주셔서 더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땅만 버리게 하느니라. 이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사회생활이 있고 근본적으로 건강 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 건강의 상태가 있고 살아가는 시간이 있는 이유는 지금 9절입니다. 9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인이 농부의 간청을 듣고 좀 더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과수원이 있다는 번들어하고 보기에 좋고 바람직한 과수원이 있다고 하는 이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앙이 올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가 뭘 지적하는 거예요? 그 과수원에는 열매가 없느니라. 그럼 이 과수원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지적합니다. 10절에서부터 17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십시다.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망해야 마땅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으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첫 번째 예는 포도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상은 그들의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회당에 가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율법을 지키고 회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것으로서 그들은 유대인답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답게 생활하고 있는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의인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근거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한 예를 드는 게 예수님이 딱 눈으로 보게 해준 게 뭐죠?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게 얼마나 참 고생입니까? 18년 동안. 어떤 병은 귀신이 들린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을 귀신 들린 거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이 들면 먼저 병원을 가십시오. 그런데 어떤 병은 백약이 무효인 병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그 결과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년 동안 이 여인은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제 자신이 바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뚤어진 척추가 바로 착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듯이 제 인생이 딱 바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이 병이 낫는 겁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은 불법 거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로 세우면 불법 거주자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흐트러진 내 법을 바로 세우면 불법 거주자는 자연히 다 떠나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안에 계셔야 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 법이 딱 바로 정리가 되면은 짝퉁으로 와서 내게 그냥 표면적인 재미를 주면서 나를 지배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불법 거주자인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해할 권세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불렀습니다. 12절에서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간단합니다. 그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병을 너무 키워주고 귀신을 상대적으로 역설적으로 귀신을 너무 부각시켜주고 쫓아낸다고 하면서 사실 귀신이 전부가 되는 이 역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간단하잖아요. 그죠? 네가 네 병에서 놓일지어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알고 난 뒤에 복잡하게 안 했잖아요.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에서 법적인 용어로 정리했던 것, 불법 거주자를 쫓아내려고 하면은 불법 거주자의 그 거칠고 막 가는 저항, 이게 귀신이 저항이단 말이에요. 그거 어찌 감당하겠어요? 불법 거주자를 쫓아내는 것은 내가 법에 바로 서면 됩니다. 불법 거주자인 귀신을 쫓아내고 이유 없거나 목적 없는 병을 쫓아내고 가난을 쫓아내고 불행하고 망가진 가정을 바로 세우고 그 불법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내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의 얼굴이 막힘이 없이 그 빛이 내게 향하도록 내 위치를 딱 바로 잡으면 곰팽이 같은 불법 거주자와 그 현상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내일 곰팡이 핀 것 집에서 찾아가지고 하루 햇볕에 일광욕 시켜놔보라고요. 곰팡이가 신기하게도 다 사라져 버려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 바르게 법을 바로 딱 세우고 그 위치에 내가 바로 서게 되면 불법은 다 떠나게 됩니다. 귀신이 큰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꾸 불법적으로 살려고 하고 요행을 바라다 보니까 우리가 불법에 늘 지는 거예요. 귀신에게 늘 끌려가는 거예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빛 아래 있는 그 삶의 딱 첫 단추를 채우게 될 때 모든 것은 다 회복되고 불법은 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13절에 그리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기에 뭐 구간 설명이 필요도 없거니와 설명이 있을 수도 없고 설명한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주께서 하셨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이걸 딱 보여주니까 이걸 지금 회당에서 했잖아요. 여기 이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하하, 이게 회당장이라 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 현대 시스템에서 사찰을 말하는 게 아니고 관리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회당장은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회당장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현대의 사찰 시스템과 비교를 하면 됩니다. 주지스님과 같아요. 주지스님. 예? 이 회당장이 딱 보고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보고 분을 냈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가르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 예수가 하고 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를 6일 동안 그때 와서 병도 고치고 할 게 있으면 해라.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회당장이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중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가르쳐주는,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당의 제도를 지키고, 그래서 회당을 그 제도에 맞도록 관리하는 것에 전부 다 무게중심이 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당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당에서 중책을 맡고 최고 권력을 가지고 그 회당에 오는 사람들을 신앙 지도한다고 하는데,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지 생각입니다. 회당장의 생각입니다. 회당장이 얼마나 율법을 읽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루 7번씩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본이 되기 위해서 성스럽게 자기를 관리했으며 얼마나 하루 종일 회당에서 근무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서운 건 뭐예요? 이 회당장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 생각이 그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와서 그 얼굴을 비추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하신 대로 평강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은 자기 하나님과 다르니까 그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제도를 지키고 회당의 질서를 지키고 이래야지, 왜 여기서 그런 하나님의 평강, 어떤 이런 게 실천되어지고 그래 하느냐? 왜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깨뜨리느냐? 그래서 자기 관리가 지금 힘들다는 거죠. 이래 되면 회당장의 권위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그러면은 뭡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생각의 하나님대로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면서 하는, 이게 외식입니다. 그리하니까 그 자기 생각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거기에는 회당임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의식을 빌은 그 속에 뭐가 지금 옹골거리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오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통치하고 있는 질병과 장애와 고난과 괴로움이 회당 안에 꼬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쩌면 회당장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무슨 의인이 당해야 될 고난이다, 이런 식으로 막 미화시키고 막 성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15절에 그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회당장이라는 직분을 가졌을지 모르나 네 신앙생활은 외식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네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이고 너를 합리화시키기에 편리하도록 네가 제조해 놓은 관념이고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 같은 경우는 의식은 철저합니다. 자기 생각은 철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 일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짐승이나 가축이 물을 먹어야 되고 그걸 쉬어야 되고 할 때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가축에게 평강 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여인도 지금 유대인인 게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혈통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인데 귀신에게 매여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은, 가축도 안식일에 물을 먹어야 되면 끌고 나와서 물을 먹이는데, 이 아브라함의 딸이 지금 사탄에게 매여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를 못하고 이 영적 굶주림과 갈증이 있다고 하면 끌어내어서 먹여야 되지 않느냐? 이걸 두고 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느냐? 이 안식일 제도는 네가 만든 것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금욕주의를 충족시키고 네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네가 만든 안식일 제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안식 주기 위하여 만든 그 안식일 제도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기의 생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생각의 하나님, 이것을 믿으면서 자기 방식의 신학과 자기 방식의 금욕과 자기 방식의 예배의식,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성스럽게 보이도록 꾸밀죠. 좋은 과수원처럼 보이듯이 그렇게 꾸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드러내버렸습니다. 네게는 아무 열매가 없네. 네게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게 없네. 드러내버린 거예요. 네게는 평강이 없구만. 딱딱한 제도가 있고 네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성스럽게 만드는 금욕주의와 같은 네 의를 충족시키는 그것만 있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구만. 딱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반면에 무리들은, 야, 이게 회당에서 가르치는 제도가 아니라 회당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회당의 노예가 아니라, 회당에서 만든 제도의 노예가 아니라 이 회당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참된 회당 생활이고 예배 생활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6절, 7절, 8절, 9절에서 과수원 비유를 가지고 그들이 홀이라도 갚지 아니한 작은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저항하고 어기고 있는 죄인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암시를 하듯,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걸음을 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시도록 하십시다. 가정에서 자녀 교육, 특별히 어릴 때에 복음을 바로 심으십시다. 복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리 얼려고 저리 달려고 무슨 말 잘 듣는 것 같고, 교회 생활 큰 풍파 없고 충돌 없는 것 같고, 또는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원하는 것 들어주고, 그러나 한 번도 복음으로 도전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천국과 지옥을 두고 고민하도록 만들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자식에게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논쟁을 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다고 하면은, 당신은 책임을 유기한 농부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걸음은 잘 주고 가지치기 내서 과수원처럼 보이는 자식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었을지 모르나 열매 없는 과수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던져야 됩니다. 지옥과 천국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내가 잘 설명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그때 할 말을 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하고 재미있게 말이 되어진다고 하고 교회의 일이 말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것으로 착하고 신앙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 없는 과수원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귀신은 얼마나 간악한지,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보다 더 성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 거예요. 복음을 던져야 됩니다. 예배가 무언가를 한번 떨어지라고 뒤집어지더라도 심어놔야 됩니다.
과수원에 있는 과수나무에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뿌리가 보일 정도로 깊게 파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죠? 그리 하지 않습니까? 우선 내 살아있는 동안에 큰 풍파 없이 골치 아픈 일 없이 그냥 교회 가자면 교회 가고 요래 평안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게 대부분 필요하지만은 그게 정말 열매 맺는 과수원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살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 잘 듣고 조금 매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주고 대화도 잘 되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 20 몇 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참 살가운 자식이지만은, 그래서 괜찮다 싶은데 뭐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고 없어요. 어디 간지. 그죠? 복음이 없어요. 그에게 신앙적 고민이 없어요. 인생 풍파 안 만나니까 신앙적 고민이 없어요. 이 농부가 말하듯이 금년에만 참으십시오. 금년에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그렇게 가꾸겠습니다. 그래도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그죠? 교회를 생각을 할 때 이 본문을 두고 깊이 저를 돌아봅니다. 10절에서부터 17절에 말했던 이것, 보기 좋은 과수원이면 뭐합니까? 거기가 귀신의 놀이터인 것 같으면, 그죠? 가정 예배가 있는 것 그 자체를 두고 여러분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걸 두고 내 가정은, 나는 가정교육 잘했고 복음을 잘지,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자녀가 있을 수가 있고, 복음을 전혀 모르되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성숙한 지성으로 함께 동조하고 있는 자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가정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비춰드실 때 귀신이 쫓겨나고 의미 없는 질병이 낫고 의미 없는 삶을 살되 우선 편하게 조용히 사는 것에 현실에 안주해버린 이러한 거짓된 옷을 벗어내는, 부끄러움을 겪더라도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지 인생을 향해서 첫걸음을 뛰게 되는 이런 자녀들의 몸부림, 이런 게 일어나야죠. 이게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가정의 평강은 밥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자식과 고주할 매주할 나누는 밤새도록 얘기 나누는 이런 정겨움, 이것이 평강을 만드는 근본은 아니죠. 귀신도, 어떤 귀신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다 귀신 들렸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극단적인 예가 나왔으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오늘에는 싸움이 될지라도 그 걸음을 통하여 내일에는 병에서 노연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지성의 옷을 입고서 들어주는 척하면서 뭐 기도하자면 기도하되 그 자식의 중심에는 지 생각의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기회가 돼서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오늘 싸움이 되더라도, 뿌리가 드러나도록 땅을 파는 그것과 같이 오늘 싸움이 되더라도 복음은 분명히 심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분명히 심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부모님들 되셔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말할 때 그 자식이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천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옥을 말할 때에 이게 단지 성질내는 아버지의 소리, 엄마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진솔한 그 복음의 한 단면인 지옥을 말할 때 그 건방진 자식들, 지성이나 젊음의 이 헛개비 같은 것으로 건방진 자식들의 눈꺼풀이 확 벗겨지면서 지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경기가 들기를 바라요. 오늘 땅을 파야 복음이라는 걸음을 제대로 주죠. 그 뿌리까지 닿도록 복음의 걸음을 줘야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 걸음의 자연분을 먹으면서 생각이 바뀌고 혼돈이 일어나고 그 혼돈 끝에 질서를 보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지막 말입니다. 12장 58절 59절에 있는 것처럼
법 앞에서 문제를 정리를 할 때도 법에 비추어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해결이 됐느냐를 가지고 벌을 주느냐 마느냐를 따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라는 이 법 앞에서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변이 일어났던 이 사건을 가지고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오늘 적지 아니하게 교인들이 계시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성스럽게 만들고 옳다고 스스로 인정하기에 편리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회개할 이유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사이인가 내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내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리면서 나를 구원받았고 의인이고 지금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제나 그렇게 쏟고 있으며 자족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주여, 먼저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존재와 인생의 밑둥치를 파내 주시고 우리 존재와 자존심의 뿌리에까지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계시를 걸음처럼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걸음의 자양분을 먹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밑뿌리부터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땅을 파괴하시고 제대로 걸음을 주게 해 주시옵소서. 과수원처럼 보이는 번드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이것으로 스스로 속지 않게 해 주시고 땅만 버리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하셨고 성령님이 하셨듯이 이제는 자식들의 그 자존감의 밑뿌리를 파내게 해주시고 거기에 복음의 걸음을 뿌리게 해주시고 기도의 걸음을 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저들에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가위를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싸움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이라는 이 법 앞에서 불법 거주자를 쫓아내야 되는 이 첫 단추를 채우는데 필요하다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번 풍파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나 분명하게 걸음을 주고 분명하게 물을 주고 분명한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를 맺도록 주님, 가정을 지키고 세우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자족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상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살펴볼 것을 다짐하며 저들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교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